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과 21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정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레스와 에프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량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고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그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서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수아 21장 1절 그때 레위 사람의 종족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20장과 21장에서는 이제 도피성이 나오고 또 레위 지파가 특별히 48개의 성읍을 이제 받아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48개 성읍으로 다 나누어서 이제 흩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제정하여.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그 각자의 기업을 가나안 땅에서 다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도피성을 설치를 해라. 그래서요, 부지 중에 진짜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그리로 도망하게 해라. 그래서요, 이제 그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을 마련을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바를 행하라. 그렇게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수도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큰 모든 것들, 세세한 거 말고요, 큰 모든 것들은 다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지도자가 다 이루는 것은 다 모든 그 큰 것들은 다 모세를 통하여서 말했던 말씀만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모든 큰 것을 이루는데 세세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따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만요. 그 모든 그 일의 모든 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을 해 둔 것이고 여호수아가 이루는 것은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놓은 것만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제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부터 벌써 다 예수님을 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을 하고 여호수아는 그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만 다 이룬다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 율법만 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행하신다. 그것을 이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다 이미 다 신약의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다 구약에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구약에 새로운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 구약에서요, 모든 계시는 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의 강령을 안 하니, 모세와 선지자의 강령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주신 그 새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은 모든 율법에 이미 다 계시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약에 계시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것을 그래서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으로서 율법을 다 완성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약에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구약에 이미 계시가 다 이루어졌고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 이미 다 계시가 다 말씀해 졌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똑같이 우리가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율법이 다 완성이 되고 우리의 그 의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야 그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것을 내 것으로 똑같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의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다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을 믿으면은 실제적으로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의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는데 또한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말은 그 믿음이 우리의 속에서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 속에 오면은 우리도 그 의의가 우리 속에서 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서 진짜 그 율법을 우리도 이루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진짜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이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요 이 구약에서부터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여호수아께서 6개의 도피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7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요단 동편에 남쪽에서부터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렇게 해서요. 남쪽, 그 다음에 중간, 북쪽 그렇게 해서 그 요단 동편에 3개를 또 설치하고 또 요단 서편에도 3개를 설치했는데요. 거기는 이제 또 북쪽에서부터 말을 해가지고요. 납달리 지파에 거기에 하나 또 중간에 요단 서쪽 중간 에프라임 지파 그 세겜에 하나 또 이제 제일 남쪽 유다 지파의 기라 아름하고 그 헤르본에 하나 그렇게 해서요. 이제 요단 서쪽을 말할 때는요,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말하고요. 요단 동편에서부터 말할 때는 또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말을 해서 6개를 설치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도피성은요, 부지 중이라는 것은 이제 알지를 못해가지고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요,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피해 보복자를 피해가지고 자기는 그래 알지 못해서 실수로 죽였으니까요.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35장에 보면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요. 22절에 민수기 35장 22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못을 잘못 던졌는데 그만 사람이 죽었거나 또 23절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하는 것도 아닌지언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호하는 자 간에 회중이 이제 친자와 피를 보호하는 자 간에요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니까요 피를 보호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서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해서 그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고의로 죄를 짓는 것과 부지 중에 알지 못해가지고 또 실수로 그렇게 어쩌다가 고의로 계속 이제 죄를 짓는 그런 죄와 알지 못해가지고 실수로 짓는 그런 죄는 다르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고의로 죄를 짓는 것과 몰라가지고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요, 우리가 몰라가지고 또 실수로 또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고의로 계속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요, 고의로 계속 죄를 짓는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천국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고의로 계속 죄를 지는 그런 사람, 아주 계획적으로 실수도 아니고 고의로 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 죄를 지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이제 6절에 보면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사람도요, 이제 도피성으로 피해가지고 있을 때에 우선적으로요, 그 성 사람들 앞에서요,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 그래서요, 이 사람이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요,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 그렇게 도피성에서 도피하러 왔는지요,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요, 그 사람은요,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민수기 35장 33절에서요, 그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기입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요,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요, 피를 흘리는 것은요, 땅을 더럽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속함을 받으려면요,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반드시 그 죽인 사람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이 더러워지지 않고 속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나 다 도피성으로 오면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도피성으로 와서도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아가지고 부지 중에 실수했으면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도피성에서 피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라면요, 이제 자기의 목숨으로 대신해, 그러니까요,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고의로 신앙 안에서도요, 고의로 계속해서 죄를 지는 그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피할 데가. 그래서요, 도피성이라고 해도 고의로 죄를 짓는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도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도피할 데가 없다는 것이죠. 고의로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요, 그것을 대속해야 돼요. 속해야 돼요. 대속이 아니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속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들의 피할 곳은 없다는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요, 고의로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이 피할 곳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말씀을 하고요. 그런데요, 이 부지 중에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요,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었어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도피성으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만약에 근데요,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어가지고요, 도피성으로 피했지만,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요,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민수기 35장 26절, 27절, 28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도피성 밖에 나가가지고요, 죽음을 당해도 그것은, 합당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요.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피를 보복하는 그 사람이 도피성 밖에 있는 그 사람을요, 그 살인자를 만나서 죽여도 그 피 흘린 죄가 없다. 그것은 합당하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에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에서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요, 그 성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대제사장이 자기의 대속이 된다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성막에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로 보면요, 실로의 성막의 그 에프라임 지파 속에서 그 대제사장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 6개의 요단, 그 동표 요단 서쪽 6개의 도피성 가운데 어느 한 곳으로 도피했든지, 아무튼지요, 그 에프라임 지파에 속한 그 실로의 성막에서 일하는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자기의 그 죄가 거기에서 속함을 받고, 그것은 대속이죠. 자기가 직접 피 흘려서 속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대제사장이요, 죽음으로 말하면 그 죽음이요, 자기의 대속이 된다는 것이에요.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 신약 백성은 다 알잖아요. 바로 그것은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히브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이것은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그 대제사장으로서요, 죽음으로 대속하는 그 사람은요, 고의로 죄 짓는 사람은 대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 들어가서 다 알고도 고의로 죄를 짓는다. 그것은 대속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속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부지 중에 알지 못해서 죄를 지은 그 사람, 또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들의 그 죄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면 대속이 된다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벌써 그 구약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그 사람들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만약에 죽으면요.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그 죄가 그것도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것도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대속이 되어서 이제 자기는요. 죄가 없어지고 자기가 본래 살던 그 성읍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도피성을 마련을 해라. 그래서 6군데를 마련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요. 9절에 보면요. 9절에 이는 그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보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또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 38절 같은 데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살았고 또 뭐 기브온 족속에 그 속한 그 총 4성읍의 그런 희위 족속도 또 들어왔고 뭐 그 이스라엘 안에요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 라합 같은 사람도 그 가족들과 다 함께 들어왔고 그러니까요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는 것은요 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오. 이는 그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또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도 위해서 타국인도 위해서 그러니까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면요 그것이 분명히 타국인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민수기 35장에는요 도피성을 말하는 그런 장인데 거기에서요 똑같은 말 가운데 이 거류민이 곧 타국인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위해서요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서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게 하리니 부주 중에 살인한 모든 자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고요 거기에 같이 거류하는 타국인도 그렇고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20장 오늘 여호수아 20장 9절에서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부지 중에 살인하는 모든 자가 이렇게 민수기 35장 15절에 말했고요. 여기서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것은요, 그 도피성에서 보호받는 사람은 바로 누구든지 이방인들도 타국인들도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제 우리 이방인들 신약시대에 오면요 복음을 알지를 못하고 또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요 죄 짓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이 앞으로 이제 이 도피성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그 피난처 그것이 바로 이제 골고다 언덕이요 십자가요 그 예수님의 은혜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구원받을 것을 벌써 구약 시대부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구약에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방인들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죄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 짓고 있는 그런 부지 중에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모든 우리 이방 백성들이요 다
예수님을 피난처 삼아가지고 다 구원에 이를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놀라운 것입니까? 특히 우리 이방인들에게는요, 너무나 큰 참 은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특별히 이 레이지파, 구약에서는 레이지파, 또 이 덕피성 이런 것을 통해서요, 이 이방인들도 구원에 참여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께서 이 덕피성을 설치를 했다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21장에 보면요, 그때 이제 레위 사람들이요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 실로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요, 실로에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여기서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여기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예, 그래서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요, 이제 자기들은 기업이 없으니까요, 자기들이 거할 그 성읍들을 주시옵소서 하고, 또 가축을 위해서도요, 목초지를 주시옵소서. 예, 이것이 이제 특이하죠. 자기들이 거할 성읍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살아야 된다. 가축들이 살아야 할 그 목초지도 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요,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하면서요, 그 성읍들이 어떤 성읍들이 쫙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 각 12지파의 각 얻은 성읍들을 다 나누어져서요,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제 민수기 26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그 사람들의 숫자가 또 나옵니다. 예,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그 다른 지파와 달리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를 합니다. 다른 12지파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남자를 계수하는데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1개월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를 하는데 그 수가요 23,000명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숫자가 크지는 않습니다. 23,000명, 그 1개월 이상의 남자, 모든 남자를 계수하니까요 23,000명이라. 그러니까 이제 12지파에서 나누어서 받으면 충분하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적은 숫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12지파는요, 이 이스라엘 12지파 그 모든 나누어서요, 이 레위 지파를요,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이제 이 12지파가 모두가 레위 지파와 함께 살아야 된다. 레위 지파를요 거두어서요 그들을요 데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요 왜 그렇게 해요? 12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끌어안아가지고요, 나눠가지고요, 이 레위 지파를요, 데리고 같이 살아야 되느냐. 예, 그것이요, 민수기요, 3장 41절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3장 41절에 그것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3장 41절에 보면요, 그때 이제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왜 이 12지파가
그 다 나누어 가지고 그 레위 지파를 끌어안고 또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요 목초지까지 주어가면서요 그들 가축들도 또 끌어안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왜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이게 민수기 3장 41절인 것이에요. 그 왜 그러느냐? 바로 레위인들은 바로 그 자기들 각 지파의 대속물이라는 것이에요. 그 대속물인데요. 처음 난 장자, 각 지파의 처음 난 그 장자들의 대속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레위 지파의 그 사람들이요, 바로 자기들의 장자들의 대속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끌어안아가지고 같이 살지 않으면요, 자기들의 장자들 다 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장자들을 바치는 대신에요, 레위 사람들을 끌어안아가지고요, 같이 살면은 그것이 레위 사람들이 대속물이 되어가지고, 그 장자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또 가축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축들. 자기들의 가축들에서 처음 태어난 것이 다 본래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요. 이 레위 지파의 그 가축들도 또 끌어안아 가지고 목초지를 줌으로 인해서 그 자기들의 가축에 처음 난 것에 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목초지를 또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레위 지파의 그 가축들을 위해서 목초지를 주었다. 예, 그래서요, 바로 이 12지파의 그 장자의 또 12지파가 거느린 가축들의 처음 난 것에 대속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요, 이제 이 레위인들과 함께 살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요,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레위인들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것을요, 이제 이 12지파의 사람들이요,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 구약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요, 그 육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았고, 또 구약에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요, 문의, 바로 레위 지파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런 레위 지파는 아주 특별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제 레위 지파가요, 48성읍을 총받는데요, 제일 처음 이제 레위 자손들 중에서요, 레위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요, 그앗 자손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 그앗 자손은요,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앗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데요, 제일 처음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요, 그앗 자손이 둘째이지만요, 그 장자보다 더 큰 축복과 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중에서도요,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요, 보시죠. 하나님께서 또 다 축복이 달라요. 그 말은 이제 믿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이고요. 레위 지파지만 레위 지파 속에서도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레위의 첫째 아들은 게르손인데요, 게르손이 제일 처음에 제비를 뽑고 성읍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앗 자손이 제비를 뽑고 성읍을 받았다. 그래서 10절에 레위 자손들 그앗 자손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그래서요, 이제, 제일 처음에는 레위 자손 중에요, 그앗 가족이요, 그 성읍들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위의 장자, 게르손 자손이요, 또 성읍들을 받았고, 무라리 또 자손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성읍들을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제 보면요, 그것이요, 어떤 성읍인지요, 48개의 성읍이 쫙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 중에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제 살인자의 도피성은 전부 다 레위 지파 성읍으로 속해서 들어갔습니다. 살인자의 도피성. 그래서 13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그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그렇게 말을 해서요. 살인자의 도피성, 그 헤브론이요. 또, 특별히 이제, 그앗 자손에게서요. 그 아론 자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앗 자손이요. 그 레이의 세 아들보다 큰 그 축복을 받고 또 믿음도 더 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도 그렇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요.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는요. 중요한 것이 아론 자손입니다. 그 아론 자손이 바로 무핫 자손에서 그핫 자손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핫 자손 중에서도요. 또 아론 자손은 또 특별히 또 구분합니다. 그래서요. 레위 지파 중에서요. 그 레위 둘째 아들인 그앗 자손이 제일 먼저 제일 뽑고 성을 받고 그 그앗 자손 중에서도요. 그앗 자손 중에 이제 아론의 자손이 있는데 아론의 자손에 대제사장이 나오는 그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대제사장이 나오는 그 아론 자손이요. 그앗 자손들 중에서도 또 더 먼저 성읍을 받아요. 그래서요, 여기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를 받았다. 그래서요, 그앗 자손 안에서도요, 그 복이 다르고 믿음이 또 다르다. 그런데 이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도피성을 또 헤브론을 또 받았다. 헤브론은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또 나오고요. 우리가 21절에 봐도요. 그 살인자의 도피성 에프라임 산지 세겜도 또 레위 자손들이요. 그것을 자기들의 성읍으로 받았고 또 27절에 봐도요. 살인자의 도피성 파산골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요단 동쪽 므낫세 반지파에 속해 있던 그 살인자의 도피성 파산골란도요. 또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성을 받았고 또 32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레스를 또 요단 서쪽 제일 북쪽에 있는 그 도피성을 또 레위 지파가 받았고 또 이제 36절에 보면 이제 살인자의 도피성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살인자의 도피성이라고 이제 20장 8절에 나와 있는 루벤 지파의 그 살인자의 도피성 베셀이 나옵니다. 그 베셀도 또 레위 지파가 받았고 또 이제 38절에 받아요. 갓 자손 중에 있는 그 살인자의 도피성 길라 라못을 또 레위 지파가 받았다. 그러니까요. 레위 지파가 받은 48성읍 중에요. 그 6개는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6개 도피성 6개 성읍을 다 레위 지파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다 레위 지파에 속한 성읍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도피성과 레위 지파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관계가 전이었으면 이렇게 도피성 전부가 다 레위 지파 성읍으로 다 속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관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관련이 있는가? 그것은요, 바로 레위인 자체가요, 대속물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대속물.
이 신약으로 보면요, 바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레위인.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같으신 분이요, 예수님이시고요, 신약으로 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는데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도 너희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올 수가 없느니라. 자기 몫을 버리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요. 이 구약에서 레위인요, 대속물을 뜻하는데요. 그 레위인이 신약으로 보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요,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 그래서요, 이것이요, 도피성이 왜 레위인과 관련이냐. 레위인도 하나의 그 대속물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그 성읍을 내어주고 또 목초지까지 또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대속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도요, 우리를 통해서요,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니까요. 우리가 그 중간에서 이제 연결을 해줘서요, 우리를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도피성과 그 레위인이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이 레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이요, 그 도피성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사람도요, 거기에서 살아가지고, 바로 대속물인 레위인들과 함께 살아가지고,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너희는 그 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성 안에 있어야지만 대속물이 그 말은요, 대속물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레위인들이요, 그 도피성 안에서 그 대제사장과 연결시켜주는 대속물로서 그 레위인들이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함께 있어야지만요, 그 대제사장과 연결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요, 자기의 대속물을 얻게 되어서 자기의 자기가 죽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요, 부위 중에 살인한 사람도 죄가 있기 때문에요, 자기의 대속물이 있다. 그 부위 중에 스스로 죄를 지었지만 나에게는 대속물이 있다. 나에게 대속물이 무엇이냐? 바로 이 레위인들이 아니냐.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네 대속물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에 바로 나는 이 도피성 안에 있는 것이고, 도피성 안에 있는 바로 대속물이 레위인이 있는 것이고, 그 레위인으로 말하면 나는 대제사장이 예수님과 연결되겠다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요, 부지중에 살인해서 죄가 있는 사람도 죽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네게 대속물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요, 그 사람들은 도피성 밖에 있기 때문에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도피성에서 있어도 들어왔다가도 재판받고, 고의로 살인한 자 쫓겨나간다고 말이에요. 고의로 그렇게 죄를요 계속 짓는 그 사람들은 너에게 대속물이 있느냐 할 때요, 대속물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없고 그 대제사장도 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죠. 회개했을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테지만요. 아무튼 이제 고의로 계속 죄를 지으면요, 그것은 이제 회개도 못하게 되어서요, 대속물이 회개가 안 나오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회개가 나면 당연히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은 대속물이 있는 것이죠. 근데 고의로 계속 범죄를 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회개를 아예 잊어버리고 회개가 있는 것도 모르게 되고 회개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아예 회개를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의로 계속 범죄하는 사람은요, 대속물이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그 레위인과 이 도피성이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부지중에 살인한 그 죄는 이제 거기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마침내 대속물을 얻게 돼서 마침내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2지파가 기업을 받고 레위인까지요 다 48성읍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그 분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길요,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하사 주리라 하시러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요, 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요, 그들 주위에 이제 안식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그 분배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더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분배가 다 끝났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요? 이제 영적으로 또 신약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완전한 안식이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요, 늘 싸움하고 전쟁하고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안식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안식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안식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쉴 생각하면 안 돼. 이 세상은 우리가 안식할 곳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완전한 안식이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열심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요, 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요, 완전한 안식이 그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늘 나라는 좀 달라요. 하늘 나라는 이제 천국이요. 저 천국, 우주 밖에 있는요, 어마어마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이 전체 땅과 하늘과 전체 또 우리 마음의 영의 세계, 육의 세계 다 합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늘 나라는 다 이제, 이 땅보다는 완전히 이제, 완전에 가깝게 완전히 이제 지금 하늘나라는 이루어졌지요. 하나님 나라가. 하지만요, 이 땅에서는요, 지금 다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먼저는 이제 하늘나라에서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하늘나라도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니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것을 계속 날마다 매일 기도하라. 그 일용할 양식을 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영부영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면 안 돼. 아무것도 나중에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예수님 만나가요 그러면요 책망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우리가 신앙이 자랄수록요 처음에는 뭐 그냥 그저 알아도 거의 열심히 내서요 세밀하고 분명하게 알아야죠. 거기서 믿음의 힘이 나오는 것이지요. 얼렁뚱땅 대충 그렇게 믿어가지고요 네 믿음도 얼렁뚱땅 대충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은 데 보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서도요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이 안식. 그것도 이제 그건 완전한 안식은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제 이름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안식 얻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부분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안식이 왔다. 안식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있을 곳이 없죠. 귀신은 안식하는 곳에는 없습니다. 귀신이 있으면 안식이 아닙니다. 그 귀신이요. 안식하는 곳에는 참 안식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안식이 오니까 귀신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귀신 쫓아나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 안식이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래서 아무튼요, 우리의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요, 하늘 나라를 이 땅의 나라와 붙여가지고 하늘 나라가 이 땅의 나라를 삼켜가지고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완전한 안식이 예수님의 그 안식을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온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에서부터 벌써 그것을 우리에게 다 말을 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일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하다가 자유로 돌아가겠습니다.